2021년이 이제 어느덧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정말 기쁘셨습니까? 치료제가 개발되면, 또한 백신이 개발이 되고 우리 모두가 단체 집단 면역이 생기면 우리가 자유롭게 마스크도 벗고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마음껏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생활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또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울려대는 이 휴대폰 긴급 문자의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고, 이제는 그것에 무뎌져 있는 우리 자신도 보게 됩니다. 학교도 직장도 또한 가정 안에서 또한 교회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형국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추위 가운데서도 또한 코로나의 거센 여파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화평가정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성탄절이라고 또한 하나님께 마음을 정해서 오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평강의 은혜를 얻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비록 세상은 암울하고 고통이 많고 여러 전염병과 가난과 질병, 여러 가지 말 못할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한 그분이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계사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려 가셨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함께 BC 6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다니엘, 그는 많은 왕들을 거쳤지만 그 이방 나라에서 총리가 된 지혜로운 사람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 사실 다니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자고나 하는 부분들이 다니엘 그 인생 가운데서도 있지만, 사실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세계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면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 어떠한 자였습니까? 그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세계의 패권을 가진 강성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 이전에도 어떤 나라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시리아, 성경에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였죠.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 뒤에 그 아수르는 세계사에서 저편에 사라지게 되고, 지금의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렸던 이 아수르는 500년간의 왕국을 지속한 후에 주전 612년경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첫 번째 왕이었던 그 나보폴라사란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흥 바벨론이 등극하죠. 그 나보폴라살이라는 그 왕의 아들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가장 그 바벨론을 강성대국으로 만들었던 장본인이었어요. 함부라비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함부라비 법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바벨론 최고의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세계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그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는 점점 멸망하게 되고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그 바벨론으로. 그때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기가 있었어요. 포로의 신분에서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로 등극하게 됩니까? 잘 보여서요? 잘생겨서요? 키가 커서요? 아니에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소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그러했죠. 그 소원은 무엇이었냐면 꿈을 해석해주는 소원이었어요. 그 꿈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마음에 너무나 심란했어요. 마음에 범민이 생겼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무당들, 박수, 무당, 술객, 온갖 예언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꿈을 해석해내지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 당시에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한 그 꿈을 해석까지 하라고 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결국에는 많은 그 박수와 무당과 술객 예언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 안에 다니엘도 그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십니다. 19절을 볼까요?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나. 아마 자막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은밀한 것, 곧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꿈의 내용을 그림으로 제가 사실 자막에 표현했는데요. 보여줄 수 있나? 감사합니다. 한 신상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 꿈을 알아야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꿈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한 신상이 보입니다. 이 신상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색깔은 다 달랐어요. 머리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와 널쩍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다 다르죠? 또한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 마지막 다리는 울긋불긋한 철과 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상을 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아주 강한 모습으로 서 있는 이 신상이 어떻게 됩니까? 34절 말씀이에요. 또 왕이 본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손대지 아니한 돌이 곳에서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돌이 나온 것이죠. 사람이 깎아서 깨뜨려서 만든 돌이 아니라 손대지 않는, 사람의 손을 타지 않는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부서뜨립니다. 단순히 거기만 부서뜨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아래서부터 위까지 모든 것들이 다 부서뜨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35절에 여름 타작마름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모든 것들이 다 먼지처럼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라는 해석을 다니엘이 하는 것이죠. 이 환상으로 인해서 번민 가운데 이게 무슨 말이야, 나에게 준 꿈이 흐릿하지만 너무나 기분이 안 좋고 너무나 힘들어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로부터 이 꿈을 듣게 되고 또한 그 해석도 듣게 됩니다. 앞서 보았던 이 바벨론 왕은 그 금신상으로 된 머리를 상징하는데, 결국엔 차례로 다른 나라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바벨론이 지속이 되다가 나중에는 은의 나라가, 나중엔 노새 나라가, 나중엔 철의 나라가, 마지막에는 철과 흙이 섞여 있는 다양한 나라들이 이 시대를, 이 왕국을 다스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 나와서 그 모든 것들 다 부숴버리고 멸망시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서 해석해 줍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은 이 해석을 듣고 너무나 기뻤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꿈이 명쾌하게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나아가서 자신의 번민과 여러 가지 그 고민 가운데 있었던 마음을 명쾌하게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고,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직분을 주어서 그 지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 환상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에요. 그냥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했지만, 그 환상의 의미는 너무나 명확하고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은 그냥 환상을 보고 그것을 해석해 낸 것에서만 그쳤지만, 우리는 세계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환상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보았고
공부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환상이 분명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여러분, 오늘 오셔서 이것만 가지고 가도 성공한 것입니다. 성탄절날 이 놀라운 지식을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성공한 것입니다. 이 금신상의 머리를 상징했던 금의 나라가 무엇이었습니까? 잠깐 볼까요? 다시 한번.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150년간 세계사 속에서 강대국으로 성장했고 전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 나라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은혜 나라, 바로 페르시아 왕국을 상징합니다. 페르시아,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세계사의 역사 속에서 다리우스 1세와 크세르크세스 1세가 다스렸던 이 페르시아, BC 550에서 330년까지 약 220년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 유럽과 또한 아시아를, 또한 북아프리카를 정복했던 나라였어요. 이 페르시아보다 더 큰 나라가 생깁니다. 노세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을 누가 세웠습니까? 잘 아시듯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습니다. 이 노세 나라, BC 338년부터 63년까지 중아시아와 인도와 고대 그리스, 세계, 중동, 서남아시아 모든 나라들을 정복했던 이 나라, 그리스 문화와 또한 동방의 문화를 결합시켰던 어떤 문화가 생겼어요? 헬레니즘 문화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헬라 제국을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거대 제국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계사는 더 큰 나라가 생깁니다. 어떤 나라예요? 박스 로마나,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은 철의 나라였어요. 이탈리아 반도와 유럽 그리고 지중해를 넘어 북아프리카와 페르시아와 이집트까지 지배했던 고대 최대의 제국이 이 로마입니다. 기원전 29년, 거의 예수님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약 200년간 이른바 팍스 로마나의 평화를 누리면서 고대 최대의 제국이 되었던 나라였죠. 하지만 로마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지속이 됩니까? 물론 그 흔적들은 있어요. 또한 그 후손들은,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그 후손들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로마라는 이름을 쓰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미 다 무너졌고 멸망된 것이죠. 그 이후에 다양한 민족들이, 다양한 나라들이 나옵니다. 세계사 속에서.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지속되지 못하고 다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나라는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영원하지 못했다라는, 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무너졌고 멸망당했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어떤 나라가 들어섭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집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어떠한 방법으로요? 34절을 보면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보내십니까? 손대지 아니한 반석을 보내십니다. 이 손대지 아니한 반석, 사람의 손에 때가 묻지 않은, 다시 말해서 죄가 없는 한 사람을 보내신 것이죠.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니엘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다니엘 7장에서 이렇게 그가 환상을 보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서 7장 13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대요? 다듬어지지 않은 한 돌. 그게 누구십니까? 인자라는 것이죠. 인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과 같은 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한 분을 보내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자신은 무죄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가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한 자로, 이 땅에서 죄 없는 자로 인정받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물론 이 날에 태어나신 건 아닙니다. 기념하는 날이에요.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선배들이, 초대교회 선배들이 날을 정해서 이 날을 성탄절로 세우고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누리고 기뻐하고 생각하자라는 의미 속에서 성탄절을 만드신 것이죠. 이사야 9장 6절, 예수님을 어떠한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서 보면 정사를 메었다라고 했죠.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어깨를 정사를 메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다듬어지지 않는 돌, 순결하고 거룩하고 사람의 죄가 없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오늘 성탄절이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날인 것이죠. 예수님은 믿는 자들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못했어요. 바벨론도, 아수르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다 무너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결국에는 그 부활하신 예수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라고. 주의 믿는 자들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은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비록 이 세상의 아픔과 여러 가지 고통과 근심, 걱정이 있지만 그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은 소망이 있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장래에, 우리 어린아이들 참 많이 있는데 내가 장래에 무엇이 돼서 이 땅에서 살까? 여러 가지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꿈이 있는 것이죠. 그 나라는 평강과 은혜와 행복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바벨론의 거센 물결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삶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고단하고 팍팍한 인생길 속에서 매일매일이 고역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불평과 불만 지수가 머리 꼭대기까지 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사람들은 행복의 관점을 소유에서 찾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죠. 내가 가진 소유가 얼마나 되는가,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너무나 적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최근에 한 분의 그 성도님의 집을 이사 신방한 적이 있었는데 전에 집도 아파트였는데 그 전철역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 이사한 집에서 문 밖을 나가면 바로 이제 전철역 입구여서 너무나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참 무서운 게 어떤 집에 가보니까 그 집 지하의 전철역으로 바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더 부러운 거예요. 예전에는 문 앞만 나가도 바로 전철역에서 행복했는데 그 집을 또 보니까 야, 저런 집에 살고 싶다. 비도 안 맞고 눈도 안 맞고 바로 그냥 전철 시간에 맞춰서 그 지하로 내려가면 바로 전철역으로 연결되는 집이 너무나 좋아 보이더라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소유에 대한 갈급함이 항상 있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신혼을 어떤 달동네에서 이렇게 단칸방을 얻어서 이제 살다가 1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전도사로 왔었어요.
저기 원당역에 있는 오래된 빌라에, 지금은 더 오래됐겠네요. 벌써 10년 전이니까. 오래된 빌라를 얻고서 거기서 이렇게 사는데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역세권에 왔다, 드디어. 그리고 평지에 왔다. 옛날에는 올라가서 차 댈 데도 없어서 공터에다 차를 대고 많이 걸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야, 이제는 차도 집 앞에 댈 수 있지, 바로 나가면은 역세권이지, 얼마나 좋은지.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또 다른 아파트를 또 이사 가고, 또 지금은 이제 교회 옆에 살고 있는데 항상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아쉽고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소유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약간 불편할 수 있지만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불편할 수는 있지만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약간 불편한 것이지 그게 불행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불편한 것을 불행이라고 착각을 해요. 없으면 불행한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건 착각입니다. 오히려 불편하면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고, 또 없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행복한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다음 세대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어제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뭐 선물 못 받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생일 선물이든 성탄 선물이든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받을 땐 너무나 기분 좋아요. 너무나 설레요. 야, 무슨 선물이 주어질까? 무슨 내가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나의 손에 딱 주어지면 너무나 기쁜 것이죠. 저희 애들 보니까 이미 선물 둘 자리를 마련했다. 선물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선물이 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선물이 귀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기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까? 작년에 받은 선물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재작년에 받은 선물 기억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그때 당시는 너무나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선물 어디다 두었더라? 어디 갔더라? 잊어버리고 또한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는 모습이 태반인 것 아닙니까? 기억도 안 납니다. 받을 때랑 비교해서 시간이 지나면 계속 기쁨이 넘쳐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감은 사라지고 또 다른 선물을 갖고자 갈망하고 요구하고 또한 노력합니다. 행복은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복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바로 존재로부터 옵니다. 존재. 따라해 볼까요? 행복은 존재로부터 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행복감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내 존재 이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를 알게 될 때 행복감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소유해서 기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아이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기쁜 일 아닙니까? 부족한 내가, 야, 나 같은 자가 아이의 아빠가 되었구나, 아이의 엄마가 되었구나, 이 존재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것 아닙니까? 내가 아이를 소유했고 몇 명을 소유했고 이것에 만족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존재감으로부터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죠. 진짜 행복은 어떠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을 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았을 때. 그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았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교회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가자고 해서, 엄마 아빠가 가자고 해서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에 예배하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죠. 세상을 다스리시며 동시에 우리 각자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어떤 고통과 고난, 아픔이 다가오더라도 두렵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듬어지지 않는, 손대지 않는 돌로 오신 그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그 무죄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 어떤 왕보다도 가장 힘이 있으시고 위대하신 왕으로 시인하고 죽음까지도 이기신 부활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주님을 의심했고 죄 없는 그분을 향해 정죄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지극히 높여서 부활케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 주님을 믿으시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불안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이 세상 만물들은 때가 지나면 없어지고 멸망당하고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거듭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화평의 가족들, 또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가? 무엇으로 인해 행복한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임을 인하여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내게 주신 삶, 작은 힘,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일반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를 죽음 가운데 머물렀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신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없이 연약한 우리인데 주께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성탄절에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주께 나아가오니 메마른 우리 심령 위에 평강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거센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속히 일상을 회복하여 마음껏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연약한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갖 질병으로 가난으로 영적인 무기력함으로 헤매고 방황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도록 임마누엘 되신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늘의 그 천국의 백성이 되음을 감사히 여기며 이 땅 위에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힘있게 나아가게 하옵소서.